1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과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10개의 계명 가운데 9개의 계명은 거의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나 한 개의 계명에 눈에 띄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개의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부터 보면 여기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 오늘 본문에 보면 가축이라는 말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도 약간의 다른 차이점들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은 약 40년입니다. 때문에 율법을 듣는 청중들이나 또 이 사람들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청중이 다르다는 얘기죠. 40년 전의 청중은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지금의 청중은 양고기 먹고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세는 구원의 경험이 없는 출애굽 2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가축이라고 했지만 신명기 5장 오늘 본문에서는 내 소, 내 나귀, 내 모든 가축 이렇게 구체화시킨 거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관한 기록은 출애굽기와 신명기도 차이가 있지만 더 큰 차이점은요,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말에서 성경, 구약 성경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머지 명령과 규범만을 읽는다는 겁니다. 명령과 규범은요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반드시 잘잘못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율법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이 죄이며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율법은 무거운 짐이었던 것입니다. 너 왜 안식일날 일을 해? 왜 손을 안 씻어? 왜 11조를 안 드려? 이렇게 율법은 잘잘못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겁니다. 때문에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이 율법의 명령과 규칙만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것은 6계명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33절에 가보면 9계명인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43절에 가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보세요. 10계명 가운데 6, 7, 9계명 그리고 이웃사랑의 계명, 이렇게 4계명으로 10계명 전체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 가운데 왜 1부터 5계명은 말하지 않고 나머지 계명을 말할까요? 그것도 8계명은 없어요. 그리고 10계명도 이웃사랑으로 바꾸어 말씀했다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10계명은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모두 10계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1부터 5계명은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6계명 이후에서도 8계명이 없고 10계명을 이웃사랑 계명으로 바꾼 겁니다. 예수님은요 10계명을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기셨다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도 어기셨고요. 정결 예식도 예수님은 어기셨거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성경에 보면 가나안족을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죽여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나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여도 되는 겁니까?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 욕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고 뒤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동시에 살인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살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구나.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 조항을 내가 완전하게 어떻게 지키는지 모범을 보여주겠다. 너희가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너희들도 나처럼 율법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안식일법, 정결법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부정되었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여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시고 살해당하시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다 이루었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6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3계명으로 요약하시고요. 마지막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인데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10계명의 끝, 10계명의 완성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게 뭐냐? 이웃 사랑으로 끝난다, 온전해진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를 주의 깊게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요 10계명이 1부터 5계명까지의 계명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신명기에서는 6계명부터는 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이 없는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10계명의 나머지 5계명을 4계명으로 줄이시고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이것이 전부 율법이다, 율법의 온전함이 이런 거다 라고 사랑으로 결말을 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계명이 2계명이 되고 2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이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에서 완성된다. 그러니 너희들 이 10계명의 참 뜻을 잘 깨닫고 지킴으로 온전에 이르라. 그것이 뭐죠? 온전히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러한 10계명에 대한 신구약 전체에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길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쉼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그 애굽의 삶의 체제에서 벗어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체제를 따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은 또 어디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요? 또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식해야 될 대상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서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의 삶의 예배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십계명을 기억할 때마다 이 십계명의 계명은 한 계명인데 그것은 사랑이구나, 사랑의 계명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들과의 관계를 한 번쯤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계명이 어떠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십계명에 있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계명 안에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